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쪽 저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 가겠다 했어요. 백부장 집에 가겠다 했는데 백부장도 이제 장교고 지도자 위치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또 간부 있는데 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안 와도 되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보니까 직접 와서 손도 안수도 안 하는데 우리 멀리서 기도한다 하면 뭐 기도 진짜 하나 아멘 생각하잖아요. 와서 뭐 손이라도 대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라 나았다. 그리고 지금 믿고 갔어요. 그리고 진짜 나았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은 대로 될지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되었다면 말씀을 믿은 것일 겁니다. 이 원리가 이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원리거든요. 요걸 오늘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번.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치 아니하나 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건 지금은 교회겠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위해 산다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온다는 말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는 거는 안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우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음이란 베드로처럼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지만 오늘은 안 잡힐 거 진짜 내가 알지만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봐야지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구절 앞에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이 구절 여러분 내가 이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돈에 얼마나 민감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11조를 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뭐 구원받겠다. 11조를 해야지 구원받고 뭐 그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몇백 년 지나야지 모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잖아.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훨씬 전에 있었어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냅니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거예요. 세후 11조를 내야 됩니까? 세전 11조를 내야 됩니까? 뭐 여러분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세전을 내도 손해가 안 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세전 11조를 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해가 안 되도록 하실 거예요.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내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큰 돈같이 안 느껴지고 또 안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무지하게 크게 느껴지는 기가 막힌 비율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11조로 딱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딱 아시고 우리 몸의 욕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11조 이 10분의 1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입에 11조가 없어도 10분의 1이 없어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에 이 사악한 이런 생각들이 욕심들이 나에게 뭔가 자꾸 불평을 하면 그 10분의 1이 너무 크게 또 느껴집니다. 믿음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6장 43절을 믿기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물론 11조를 내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재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맞는 부를 주신다는 거죠. 2번 주원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에 욕되하여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알맞는 재산을 성경에서는 적절한 정도의 부, 필요한 양식이라 하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양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알맞는 재산, 필요한 양식, 꼭 여러분이 꼭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 또는 우리에게 알맞는 쓸 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맞는 쓰기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맡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오늘 배불러서 주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수준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면 이제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온갖 불법, 편법, 탈법으로 도둑질 해가면서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너무 돈이 적어도 하나님 얼굴에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가난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온갖 불법, 편법, 탈법을 써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낸다는 것은 이 적절한 육신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역할이나 그 사람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의 정도는 알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안 낼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재산에서 축이 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여러분이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쓸 돈에서
축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적절히 쓸 돈보다 못 받는 것이요. 점점 더 쪼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핍박이 이걸 정당화시켜줍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핍박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완전히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억울하게 싫은 소리도 듣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로 공격을 받으면 그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멋지게 자리를 잡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생자가 나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기세를 부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영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데 자꾸 여러분 이상하게 막 보면 까닭 없이 복음 전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되는데도 미워하면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대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하지 못하게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이 내 소원을 성취했다 이렇게 또 내가 저 복음 전한 저를 삼켰다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부끄러워서 낭패를 당하게 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여러분이 성진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지 못하면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믿음의 교제를 힘쓰고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날을 두고 누군가가 수군수군하고 핍박이 올 때는 하나님 저를 당당하게 해주시고 핍박자들 앞에 저의 삶과 인생으로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적절한 양식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권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권력 수준이요, 경찰청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같은 경우는 100명, 1000명까지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수군수군 된다면, 또 저들이 거짓말을 막 합쳐서 우리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 삶으로, 제 직장으로, 제 사업을 통해, 내 학업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이 시편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생긴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이 적절한 양식의 수준과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냥은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교만해져요. 핍박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쓸 돈을 주실 것이다. 주의 일을 하라고 세상 불의의 재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제 사단이 넘어갔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 하는 거예요. 돈은 중립인데 이 모든 세상에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불의라는 게 붙은 거예요.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불의의 재물은 그냥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지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여러분이 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대강 살다가 뭐 천국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고, 그리고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믿으려고 하는 사람 적다니까요. 교회 주변도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핍박을 언제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말 안 하고 조용히 살면 아무도 여러분을 안 괴롭혀요. 우리가 10명 전도하려고 하면 9명은 복음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복음을 전하면 9명이 안 받아. 그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10명 전도하면 9명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 뭐 낫지 않잖아요.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실패한 그 9명이 또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안 받겠다고 한 그 9명이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뒤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되는 말들을 막 해댑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또 이상한 눈빛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어느 선을 안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생각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 5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사람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나머지 그러시거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우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이런 핍박이 견딜만 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서 뭐 못하겠다 하지만 사실 이게 견딜만 하대요. 성경은 그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또 핍박받는 이것을 너무 겁내지 마라. 그것은 어느 선 이상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이것도 선택이에요. 이걸 믿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너무 이상한 소리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이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걸 믿기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 믿기로 선택하세요. 견딜만 하대요. 견딜만 하대. 이상한 소리나 그 핍박이 안 무섭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무섭고 또 이 약속을 또 이 말씀은 못 믿겠지만 그래도 믿기로 선택한다면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기한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기로 선택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되는데 점점 첫사랑을 잃고. 왜냐? 내가 믿음을 선택을 안 해왔거든. 그 믿음이라고는 보이는 예수님 말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은 뭐예요? 귀에도 안 들리고. 이 보이는 말씀을 안 믿기로 자꾸 선택해 온 거예요. 자, 6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므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선택한 여러분, 핍박을 자초하는 여러분을 높여주신대요. 그게 그릇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부와 권력과 이 능력을 높여주신다. 뭐 그건 다른 말은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죠. 언제요? 여러분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 핍박을 받고자 스스로 자초를 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릇을 넓혀주신다. 그건 약속이야. 어떤 사람이 또 나와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 적이 되어 있어.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사람은 화해를 할 수 있다고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믿어집니까? 화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안 믿어져요. 근데 믿기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는데 안 된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하십니다. 거기까지 하십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하게도 그 원수랑 내 적이랑 어느 순간 화해가 되어 있습니다. 단 화해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화해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술 친구들은 맨날 마시면 술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죄 짓는데 막 보니까 뉴스 보니까 친구 둘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 10만 원씩 시켜 먹었대. 밖에 담배 피러 나간다고 몇 번 나가더만 그다음 안 들어오더라네. 이 식당은 그날 개업했대요. 그날 개업했는데 그 두 명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10만 원 시켜가지고 밖에 담배 피러 몇 번 들락날락 거리면 갑자기 이건 안 오더라. 어느 순간 이건 뭐예요? 그게 막 식당을 하기 싫더라. 그날 기업했는데 그날 식당을 하기 싫더라.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화해해가지고 지내라고 하겠어요? 이건 떨쳐놔야 돼. 이거는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으면 안 돼. 모의가 나쁜 짓 하니까. 둘이 작당을 했으니까 무전치식하고 갚은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작당을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화해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안 좋으니까 아예 멀리 떨어지게 하신다니까. 이것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화해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 응답 없다고 그것도 착각입니다. 기도 응답 없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인데 조금 더 여러분이 신중하고 조금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사람이랑 화해를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영원히 멀어지기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원수라도 화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관계가 복원이 됩니다. 멀어져야 될 사람들은 안 싸웠는데도 멀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무너지게 하셔요. 또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나 또 사업을 진행할 때 이 학업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탁 인정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학업도 그냥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고등학교 산모가 있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 이걸 실제로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지. 못 믿지. 못 믿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일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돈, 명예, 성진, 권력 더해준다는 거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고 결혼한 우리도 결혼하고 했잖아요. 자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 거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맡기고 신뢰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걸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 하나님 내 자녀 교육 어렵더라고요. 자녀 교육이 너무 어려워. 이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도 어려우면 맡기고, 그러면 뭐라고 했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원칙,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대로 했어.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믿었어. 믿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못 믿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못 믿겠지만 어떻게 할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못 믿는 거 아세요? 못 믿는 게 어렵다는 거 아세요? 그래도 어떻게 할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 지성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삶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은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니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100세에 낳으랴. 이거 생리도 다 끊어졌고 사라가 못 믿겠어요. 근데 믿고 따르는 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응답받는 믿음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될지어다는 말은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언제 온다고요? 믿음대로 온대.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로 못 믿겠지만 거기에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믿겠어도 그걸 믿기로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겠대. 그 아브라함 못 믿겠어요. 무슨 100세에 애를 낳아. 여러분 믿겠어요? 또 보세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7번. 그리고 어떻게 했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았어요. 하나님이 이 나아만의 이런 너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때도 않은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래 됐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안 봤다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럼 응답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믿은 대로 되었다니까. 베드로가 여기 지금 거물 던진다고 물고기가 안 잡힐 것을 내가 진짜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혔습니다. 이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온전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이런 내가 안 믿어지지만 선택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기에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받고 안 믿어지지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임신을 해요. 안 믿어지지만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 같은 게 200만 명을 끌고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바로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는데 의심이 되지만 그냥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게도온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집안인데 이런 내가 나가서 미디안 적군들을 다 물리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기적을 3번이나 요구했겠어. 기적을 3번이나. 못 믿겠지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모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 못 믿겠습니까? 믿음 있는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혹시 못 믿을 때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못 믿을 때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세요.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못 믿겠지만 믿기로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 완전 불신자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회개한 우리,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서 여러분 이제 남은 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중심과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처럼 잘 믿어지지 않지만 못 믿을 때 하나님의 또 이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기로 선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은혜가 또 하나님 이 체험이 우리 남은 또 신앙생활의 여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